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때가 되어지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 되고,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채 2달 남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겨울을 준비하면서 이제 좀 더 분주해지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이맘때 드릴까?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해의 농사에 대한 부분들, 추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린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대한 본래의 기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단순히 추수에만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목적과 내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이 예배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한 것,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항상 드려져야 할 것이고, 예배는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져야 될 것이고, 예배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우리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내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정확한 예배에 대한 목적을 알면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예배자로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매해마다 절기 때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감사한 내용이 뭔가 우리는 들여다보고, 지난 주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기록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도대체 그들은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까? 물론 추수 때에 맞추어서 추수라고 하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 건 공통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릴 때에 그 추수의 절기에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가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감사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들여다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너희가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한 곡식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데, 너희가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감사의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어떤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보도록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역경, 그 가운데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 또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런 내용들로 말씀의 내용들이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은 열매를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추수한 곡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의 내용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구원의 행동들, 여호와의 구원의 일들,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노래하고 그것들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연장에서 왜 오늘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것을 고백하라고 했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시편 136편에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좀 말씀이 긴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시편 136편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추수감사절에 추수한 기쁨에 도취되어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구원하심과 그 사건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음부의 권세의 자리에 내려가셨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의롭다 하심의 칭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예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예배의 내용, 찬양해야 될 찬양의 내용, 그것의 궁극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감사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열매,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주시었던 그 어떤 형태들, 어떤 삶의 내용들,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찾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보아도 감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 보아도 감사의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추수절기마다 드렸던 감사의 예배를 무슨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의 절기는 유교절이요, 무교절이요, 나아가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건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사요, 그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의 은혜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에 대한 표현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사절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었다면, 현 시대에 와서 드려졌던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현대의 유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드려지는 이 감사는 영국에서 1621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포로를 타고 그들이 신대륙으로 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신대륙에 머물게 되고 그 신대륙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드렸던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영국을 떠났고, 이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왜 영국을 떠나서 이 신대륙을 향하여서 나와야만 했을까?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드렸던 감사절의 예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들 안에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를 노래하는 예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들이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할 때에 12월 대단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영국을 떠나서 메이포로를 타고 떠날 때 102명의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들이 프리모스호를 타고 프리모스 그 항구에 도착을 해서 또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그마치 절반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굶주림으로 추위로 그들이 병을 얻어서 죽게 된 모습들이 그들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도착을 해서 추운 겨울날 도착해서 이듬해 봄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추장에게
곡식의 씨앗을 얻어서 씨를 뿌려봅니다. 그런데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긴 가뭄이 지속되면서 도저히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씨에 대한 열매도 거둘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그들에게 놓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흘 동안의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간신히 그들이 먹고 다음 해까지 지낼 수 있는 자그마한 곡식을 얻게 되지요. 그걸 그들이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예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유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길을 보냅니다. 그 광야길에서는 자기의 선대의 부모님, 할머니, 선대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작했던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들이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생사를 오가면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예배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이전까지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서 내 소유로 삼지 못하고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거두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가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삶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 예배 드릴 때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메포로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의 고향 땅을 떠나 나왔던 사람들, 함께 나왔던 사람들의 절반이 그들 옆에서 죽어 사라졌을 때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만큼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것이지만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곡식의 예배였을까요? 열매에 대한 예배였을까요? 그들이 드렸던 감사가 어떤 감사였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감격,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영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열매,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간증했던 그 어떤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21년 11월 11일 날 메포로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브르모스호 항구에 내리기 전에, 그들은 그 땅에 내리기 전에 그들이 모여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저 신대륙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언약을 체결해요. 근데 그 언약의 체결 내용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행할 것이며 다수결에 의해서 행할 것이며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그 가운데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실어 놓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할지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노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무엇 때문이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을 찾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자유를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있었던 성공회, 관료주의적이고 외식적이고 흔히 말하는 유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형식주의에 매여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하여 항거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왔던 사람들,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위기를 만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동료들이 옆에서 죽어 나가는 걸 보았지 않아요. 곡식은 뿌렸는데 가뭄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걸 보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들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두어들이는 추수한 곡식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드리는 감사는 그들의 중심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오늘 이들의 청교도들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감사할 마음이, 감사할 내 영의 깨어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할 것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보고 감사를 찾으면 못 찾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밤새도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끝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드려도 그것이 내게는 만족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싶고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배자,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 내용들 속에 항상 이와 같은 내용을 공통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사도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편지의 내용들 가운데 중심 속에 항상 빠지지 않고 기록했던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내용을 바울은 항상 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 곳에서 한적하게 쉬고 있으면서 드리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아서 자신의 몸을 움츠릴 수 없을 만큼의 고통 속에 있는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하면서 그럼에도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정한 감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무엇이 감사의 내용이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형태의 모습인가를 가장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삶을 기억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절의 예배, 진정한 예배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 이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365일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산다 할 때에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것,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감사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